16. 술천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셨다. 그때 한 장로 비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반특이라 하였다. 그는 갓 비구가 된 사람으로서 성품이 매우 암둔하고 막혀 있었다. 부처님께서 500명의 아라한들을 시켜 날마다 가르쳤으나 1년 동안에 개송 하나도 외우지 못하였다. 그 나라 안 사보대중들은 모두 그가 암둔한 것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기시어 앞에다 불러놓고 한구의 개송을 가르쳐 주셨다. 입을 지키고 마음을 다잡아 몸으로 나쁜 일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실천하는 이는 이 세상을 잘 지낼 수 있다. 그때 반특은 부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기뻐하고 마음이 열려 곧 그 개송을 그대로 외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나이 늙어서야 겨우 개송 하나를 외웠을 뿐이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니 그리 신기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를 위해 그 이치를 해설할 것이니 한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반특은 분보대로 경청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몸으로 짓는 3가지 행과 입으로 짓는 4가지 말과 뜻으로 짓는 3가지 업에 대한 것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유를 관찰할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3계와 5도를 쉬지 않고 윤회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깊은 못에 떨어지기도 하며 또 도를 증득하기도 한다는 것과 열반은 자연이라는 것을 분별하여 말씀하시고 또 한량없이 미묘한 법을 설명하셨다. 그러자 반특은 그 마음이 밝아져서 곧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그때 500명의 비구니들은 다른 절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비구 한 사람씩을 보내 그들을 위해 경법을 설법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 날은 반특이 갈 차례가 되었다. 비구니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내일 그가 오거든 우리는 다 같이 그를 맞이하고는 도리어 우리가 개송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자. 이튿날 반특은 그 절로 갔고 여러 비구니들은 모두 나와 맞이하여 예배하고는 저희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비웃었다. 모두 자리에 앉자 공양이 나왔다. 공양을 마치고 손을 씻고는 반특에게 설법을 청하였다. 그때 반특은 곡 높은 자리에 올라가 수주보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덕이 얇고 재주가 모자라 맨 끝자리에 사문이 되었으나 본래부터 완고하고 우둔하여 배운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개송 한 구절을 알고 그 이치를 약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설하려고 한다. 모두들 조용히 들으시오. 그때 나이 어린 여러 비구니들이 앞질러 개송을 설하려 하였으나 입이 열리지 않아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책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뉘우쳤다. 반특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 몸과 뜻이 연유하게 된 것과 죄와 복의 안팎, 하늘에 오르는 것, 도를 얻는 것,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을 끊어 선정에 드는 법 등을 낱낱이 분별하여 설명하였다. 비구니들은 그 설법을 듣고 매우 이상하게 여기면서 일심으로 기뻐하여 모두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뒷날 바사니광은 부처님과 대중을 초청하여 정전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반특의 위신력을 나타내고자 하시어 그에게 바루를 들고 따라오라고 하셨다. 문지기가 그를 알아보고 막아서서 말하였다. 그대는 사문으로서 한구의 개송도 알지 못하면서 왜 초청에 응하려고 하는가? 나는 속인인데도 오히려 개송을 아는데 더구나 사문이겠는가? 아무 지혜도 없는 그대에게는 보시한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반특은 문 밖에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정전 위에 앉아 계실 때 벌써 물을 다 돌려 마쳤는데 반특은 팔을 펴서 멀리서 부처님께 바루를 받들어 올렸다. 왕과 여러 신하들과 부인 그리고 태자와 거기 모인 사보대중들은 팔은 보이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자 모두 귀성히 여겨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팔은 누구의 팔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저 반특 비구의 팔입니다. 그는 요즘에 도를 얻었다. 아까 내가 내 바루를 가지고 뒤따라오라고 주었는데 문지기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팔을 펴내게 바루를 주는 것입니다. 왕은 곧 반특을 정해드렸는데 그 위신은 보통 때보다 곱절이나 더하였다.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반특은 본래 성품이 우둔하여 겨우 개송 하나를 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인연으로 도를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꼭 많이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반특은 겨우 한개송의 이치를 알고 있지만 그 정밀한 이치는 신의 경계에 들었으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은 고요해지고 깨끗해져서 마치 순금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뜻을 획득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면 한낱 정신만 해치는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비록 1000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그 글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법을 듣고서 온갖 악한 생각 멸항만 못하다. 비록 1000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단 하나의 이치라도 듣고 실천하여 해탈하느니만 못하느니라. 아무리 많은 경전 외우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단 한 구의 법 구절이라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여 도를 얻음만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개송을 마치시자 300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의 도를 증득하였고 왕신하, 부인, 태자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정사에서 여러 하늘과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다. 그때 그 나라에 어떤 바라문 장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남달이라고 하였다. 그는 매우 큰 부자로서 그 집의 재산은 이루 다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였다. 범지의 법에 따라 큰 시주가 되어 이름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그는 제 집의 재물을 모두 내어 보시하되 반사옷을 열어 5000여 명의 바라문을 공양하였다. 그는 5년 동안 의복과 평상, 의약과 진귀한 보물과 제사기구를 공급하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른 범주들은 5년 동안 그라마달 장자를 위해 여러 하늘과 내산과 5 큰 산과 별물볼 등에게 제사 지내면서 어디서나 장자는 오랜 세월 동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주원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5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자 그 장자는 아주 크게 보시하였는데 장자의 법에 따라 하였다. 즉 금바루에는 은가루를 담고 은바루에는 금가루를 담고 코끼리, 말수레, 남종, 여종, 재물 그리고 7가지 보배로 된 옷과 비단 일산, 가죽신,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지팡이, 걸상, 물통, 물주전자, 평상, 요자리 등 필요한 건 모두를 저들의 필요에 따라 얻을 수 있게 하는 등 84,000가지 물건을 다 보시하였다. 그날이 되자 모두 대회에 모여왔는데 귀신, 국왕, 대신, 범지, 대성 등이 다 모여와 앉아 부산하게 떠들어대면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저 큰 성을 지닌 범지가 왜 저리도 어리석은가? 보시는 저와 같이 많이 하건만 그 복의 과보는 보잘것없이 적구나. 마치 불 속에다가 종자를 심는 것 같나니 어디서 보답을 얻겠는가? 만일 내가 교화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법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세존께서 곧 일어나 옷을 근엄하게 입으시고 신통으로 땅속에서 솟아나 큰 광명을 놓아 그 대회를 두루 비추었다. 대중들은 그것을 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괴상히 여겨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해 하였다. 장자 라마달과 대중들은 땅에 얼굴과 머리를 대어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 그들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공손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개송을 말씀하셨다. 한 달에 1000번씩 제사를 올려 목숨이 다하도록 끊이지 않아도 잠깐 동안 한 마음으로 바른 법을 생각하는 그것만 무탄하니 한 생각 동안이라도 도를 행한 그 복이 죽을 때까지 제사 지낸 것보다 나으리라. 비록 100년을 다 마치도록 불신을 받들어 섬기더라도 잠깐 동안 삼존께 공양하는 것만 무탄하니 한 번 공양한 그 복이 100년 동안 제사 지낸 것보다 나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람달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그 4가지 보시인가? 첫째, 보시는 많이 했는데도 그 복의 과보가 적은 것이요. 둘째, 보시는 적게 했지만 그 복의 과보가 많은 것이며, 셋째, 보시도 많이 하고 복의 과보도 많은 것이요. 넷째, 보시도 적게 하고 복의 과보도 적은 것이니라. 보시는 많이 했는데도 그 복의 과보가 적은 보시는 어떤 것인가?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생물을 죽여 제사 지내고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니 재물만 없애고 복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보시도 적고 그 과보도 적은 보시는 어떤 것인가?
아끼고 탐하는 나쁜 생각으로 평범한 도사에게 보시하는 것이니 둘 다 어리석기 때문에 복이 없느니라. 보시는 적은데 복의 과보가 많은 보시는 어떤 것인가? 인자한 마음으로 도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고 그도인도 그것을 받아먹고는 부지런히 공부하면 그 보시는 비록 적으나 복의 과보는 매우 크다. 보시도 많고 그 복의 과보도 많은 보시는 어떤 것인가? 만일 어떤 현명한 사람이 세간은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물을 내어 탑과 절을 세우고 과수원을 만들거나 삼존에게 오신평상 음식을 공양하면 그 복은 마치 5강이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복의 흐름도 이와 같아서 태어나는 세상마다 끊어지지 않나니 이것이 이른바 보시도 많고 그 복의 과보도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농사짓는 땅이 비옥한 것도 있고 메마른 것도 있어 그 수확이 같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때 람달 창자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부처님의 신통을 본 뒤에 또 설법까지 듣고는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여러 하늘과 사람 그리고 귀신들 모두가 수다원도를 증득했으며 5천 범지들도 모두 사문이 되어 아라한도를 증득했고 주인 남달과 그 집 식구들은 5가지 계율을 받고 또 도적을 증득했으며 국왕과 대신들은 모두 삼보에 귀의하고 우바세가 되어 법안을 얻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정사에서 교화하고 계실 때 나열기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됨이 흉악하고 어리석어 부모에게 불효하고 선량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살고 있는 가문에 손해만 끼쳐 아무 일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불을 섬겨 복을 구하려 하였다. 불을 섬기는 법은 해가 막 지려 할 때 큰 불무더기를 피워놓고 그것을 향해 꿇어앉아 밤중이 되어 불이 꺼져야만 그만두곤 하였다. 그렇게 3년 동안 계속하였으나 복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에는 해와 달을 섬겼다. 해와 달을 섬기는 법은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면 그 해와 달을 향해 절하다가 해가 지고 달이 져야 그만두곤 하였다. 이렇게 3년을 계속했으나 또 아무 복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늘을 섬겼다. 향을 피우고 꿇어앉아 좋은 향과 꽃과 맛난 술과 마른 고기와 돼지, 양송아지를 잡아 올렸다. 그러느라 마침내는 빈곤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복은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가진 애를 써보았으나 몸은 여위고 병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위국의 부처님께서 계신데 여러 하늘들이 발뜬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나도 가서 받들어 섬기면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곧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정사의 문에 이르러 세존을 바라보니 광명의 모습은 환히 빛나고 얼굴은 특이하여 마치 별 가운데 달과 같았다. 그는 부처님을 뵙고 못내 기뻐하며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는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자라도록 어리석고 미련하여 삼보를 알지 못하고 불의 달과 여러 하늘 신을 섬기면서 9년 동안 열심히 애썼으나 조그만 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얼굴빛은 초췌해지고 기운이 쇠약하여 몸에는 질병만 많아졌으니 이제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사람을 제도하시는 스승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 귀의하오니 원컨대 복을 내려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유사스런 귀신이 아니면 도깨비들이었다. 거기에 빌고 제사하기를 산 만큼 하였으니 그 죄도 강이나 바다와 같을 것이다. 생물을 죽여 복을 구하면 벌써 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비록 100컵 동안 애쓰고 고달파하면서 온 천하의 돼지와 염소를 다 잡아 기도하고 제사 지내더라도 그 죄는 수미산과 같고 복은 겨자씨만큼도 없을 것이며 한낱 재물만 없앨 것이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그대는 사람됨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어질고 선량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잘난 체하고 뽐내면서 3가지 독이 불꽃처럼 치성하여 죄만 쌓여 날로 깊어가거늘 무슨 인연으로 복을 얻겠는가? 만일 스스로 마음을 고쳐 어진 이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위의와 예절로서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악을 버리고 선을 믿으며 내 몸을 닦고 어진 이를 눕히면 4가지 복이 날로 늘어나 세상마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것들이 그 4가지인가? 첫째는 얼굴이 단정한 것이요, 둘째는 기력이 왕성한 것이며 셋째는 안온하여 병이 없는 것이요,
넷째는 목숨이 늘어나 끝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행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또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신에게 제사하여 복을 구하고 뒤에 올 보답 기대하지만 어진 이에게 예배한 복의 4분의 1도 되지 못하리. 능히 예절을 잘 지키고 늘 어른을 공경에 섬기면 4가지 복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니 형색, 힘수명, 안락함이니라. 그때 그 사람은 부처님의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이해하여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온갖 번뇌에 덮여 9년 동안 죄를 쌓다가 다행히 자비하신 교화를 입고 이제야 마음이 열렸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제가 사문이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도다, 비구야. 그러자 그의 머리털은 저절로 떨어져 곧 사문이 되었다. 그는 마음으로 안반을 생각하여 곧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